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대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또는 두 쌍씩 방주로 들이고 이제 노아의 8가족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주로 들어간 생명체만 노아 대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주는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타고 가던 로마행의 배에 대한 얽힌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는 로마를 내망하는 무역선인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그 백부장을 주변에서 돕는 스태프들, 일행들과 많은 여행객들과 그리고 상인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득한 일기관측법과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시기가 겨울철이고 지중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때이기 때문에 항해가 매우 어렵겠다.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겨울을 지난 후에 떠나자고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백부장들은 그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강행을 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견한 대로 이제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좌초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주는 교훈 가운데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고집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11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저들의 경험에 의해서 떠났다가 배가 파도에 휘말려 좌초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피해서 도망을 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나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 요나를 집어서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결국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해서 요나도 물속에 던짐을 받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경우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기 때문에 무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장이 나오죠. 선장은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항해의 기술자입니다. 그는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선주는 무엇입니까? 선주는 배를 소유한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입니다. 그는 돈이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백부장처럼 무역도 없습니다. 바울은 선장처럼 항해 기술도 전무합니다. 바울은 선주처럼 돈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가난한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영적인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분야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험도, 체험도, 노하우도, 소명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해나갈 때에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악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길로 가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돼. 섬기는 데 봉사가 있는 은사가 있는 건 섬기는 쪽으로 가야 돼. 교회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세상의 사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로 나가고, 연예인 계통으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탤런트 쪽으로 나가고, 정치에 은사가 있는 정치 쪽으로 나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가능하면 전문 분야는 프로페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 교회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성악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업은 성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건 각자 필드에서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목사가 음악을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오버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하면서 공부도 이렇게 했으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가정생활 이렇게 하면 축복도 받고 형통하겠다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인도해 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신방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면하고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신은 지켜야 합니다. 소신은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게 해주지만 고집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랑받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많이 듣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개성들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개성 중요합니다. 개성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도 은혜를 체험한 개성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개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개성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개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개성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고집이 센 사람은 심지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반대를 하려고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배를 항해를 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알렉산드리아호가 고집 부리고 떠났다가 풍랑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것은 고집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직분생활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내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은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믿으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좌초되어서 위험한 그 사격을 헤매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해본일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또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안심하라. 이것은 믿는 사람은 안심과 평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anxiety. 불안해요.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잘 나가도 불안하고, 명예를 얻어도 불안하고, 물질이 넉넉해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환경과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안하고,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희망이 있고 즐겁게 하고,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큐티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상황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해와 달은 몇 날째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겹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상태고 배하고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배는 좌초가 돼서 언제 가라앉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 그런데 오늘 25절에 가면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외쳤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누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거센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과 안개와 폭풍우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좌초하고 있는 뱃속에서 안심하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살려면 끊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는 끊고 버려야 한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에 있는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기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32절에 넘어가서는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짐도 버렸습니다.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물건 팔고 살 것도 버렸습니다. 값 나가는 것 전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적인 비상탈출용으로 내어둔 구명보트의 줄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배와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인간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과 처방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불편한 것, 그 장애되는 그 무엇을 다 제거해야 돼. 그것이 옮겨지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이 제거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발 하나는 교회에 들여놓고 다른 발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들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 그러나 온전히 끊고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세상에 대한 애착도, 세상에 대한 연민도 아쉽지만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심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각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것, 아직도 저것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해요. 한 손만 들면서는 안 돼요. 두 손을 들어요. 전장에서는 두 손을 들고도 안 돼요. 신수건을 흔들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뭘? 백기라고 그래, 백기. 상대편이 완전히 전세에 밀려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는 총대에다가 신수건을 매달아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총을 쏘질 않아요. 포로가 될지언정.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한 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좋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며 온전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우리도 두 손을 들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따뜻하고 사랑의 손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는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로 교단을 만든 요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세상에 나와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 가정폰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랬던 것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 품에 나와서 정말 평안함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회관이에요. 교회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희망이 없다. 내가 또 일본의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까? 예? 컴퓨터 앉아서 예배 드리죠. 거기에 유명한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엄청 은혜로운 설교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나 구원의 방주 들어와야 구원받았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교회 나와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구원 받고,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명예를 버리는 한, 지식을 버리고, 권력과 학업과 성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배를 떠나는 것은 폭풍우 몰아치는 차디찬 시중해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자처가 됐어도, 기울어져 있어도 가능한 한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배가 마지막에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어떻게든지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는 가능한 한 배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디찬 깊은 위험한 지중해로 뛰어내리면 5분, 10분을 견디질 못합니다. 찬 바닷물에 의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체온 저온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굳어서 얼어버려서 그대로 죽습니다. 뛰어내려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달을 잃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우리 전도할 때에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종교는 다 마찬가지고, 종교 선택은 자유고,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가는 거고, 뭐 어디 가는 거지, 왜 자꾸 교회만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하느냐, 왜 편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도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외치고 구원해 달라고 해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로 가던 276명도 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로마는 토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 수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지요. 강우량도 매우 좋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푸르면서 나무도 꽂히고 잘 자라는, 토양도 좋고 일조량도 강우량도 물도 많고 그 다음에 기후도 좋고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베란다 페리오에서 키우는 화초 가운데 햇볕을 필요로 하는 화초들이 있죠. 오히려 햇볕을 싫어하는 화초들도 있고, 햇볕을 필요로 하는 화초들은 햇볕을 하루에 몇 시간씩 적절히 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제 옆방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2달째 보이지를 않아요. 매년 여름이면 어디로 가서 휴가를 지내고 오시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6월 말에 가셨는데 7월, 8월, 지금 9월 중순이 되는데 오시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정문 앞에는 이제 어두운데 엘리베이터 내려서 양옆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데 햇볕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집에서 화초를 기르던 것을 그 창가에다가 내놓고 갔어요. 근데 지금 2달이 넘도록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 보면 플라스틱 병에 거꾸로 돼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놔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하고 딸들이 몇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도 휴가를 갔는데 어떤 때는 물이 비어있고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대신 물 받아다가 이렇게 주면은 잘 자라고 그래요. 잘. 햇볕을 필요로 하는 화초는 적절히 햇볕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초의 생존을 위한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은 살고 죽는 이치가 간단하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살아나고 어둠과 짝하면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것. 영생의 물을 마시면 살고 물이 모자라면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넘어가서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풍랑만 바다에 오시면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위태위태한 배에 오시면 그 배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까지라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학의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울며 불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이 나의 가정 속에,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내 불안 속에, 주님이 나의 미래 속에 함께 오르시기만 한다면 잠잠하라, 평안하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내 안에 있어라. 교회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의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삶 속의 일부분 정말 실패를 맛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파도에 휩쓸렸다고 할지라도 배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고 편안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거하여 안전한 삶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평안한 삶 속에 구원받고 구원을 얻는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와 우리 모든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